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 더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힘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일반 사람과 틀려요. 세상 사람과 틀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이 살아있고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틀리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지금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용인 여기에 수요일마다 제가 치유학교를 하는데 120명 정도 이제 등록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열강인지 몰라요. 물론 목요일 날 또 우리가 여기 하지만 또 부산에서도 지금 계속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갖고 자꾸 되새겨 하니까 삶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용인에도 2주 했죠. 2주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먼저 청년들도 있고 뭐 거기는 중고등부도 있고 다 있는데 아무튼 이 말씀 가운데서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래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기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너희 행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른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것도 믿음은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교회 다녀도 믿음이 뭔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말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을 완성케 하신 믿음을 갖고 오시고 믿음을 이미 끝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만 바라보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마귀의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감각적인 지식에 자연적인 영역에 이 마귀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감각적인 지식에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의 영역. 왜?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은 감각적인 영역, 자연적인 영역,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났으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믿음의 영역에서 이 감각적인 영역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다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영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감각적인 영역에서 지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거고 훈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훈련해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 대해서 펴갖고 말씀 본다고 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가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영역이 돌아가는 거죠. 믿음의 영역. 그게 뭡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의 영역,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예, 말씀은 시편 보면 이미 영원토록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탁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여기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는 아픔을 느끼다, 이거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이것이 잠깐이다 이 말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정상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실체라고 느껴질지라도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다 이뤘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끝냈다라고 하면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끝났다라고 믿음의 영역에서 거기에 집중하면 이 감각적 영역은 믿음의 영역에 지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든 믿음의 선조들인 믿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이 뭔가를 바로 알아야 돼.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믿음의 행위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 감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질병과 질고를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질병과 질고를, 모든 질병을 이제 다 치유하고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 사역을 보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제는 다 이루었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영역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는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을 팍 여러분이 마음속에 심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사업장 예배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우리 집사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번에 집회 가는데요, 그 장소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풀어지는지 들어갈 때 그냥 쓰러지려고 느끼는. 근데 그런 기름 부음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장소에 가는데요, 얼마나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지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내가 보이지 않, 자, 주님이 보이지 않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천사도 있고 주님도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원자도 보이고 다 보이는, 다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로 주님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 세상은 여러분 정말 이제는 너무나 세상은 좋지 않은 소식으로 가득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 그래서 나는 항상 부자라고 외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이미 가난하게 돼서 부유한 자라서 가난하게 지금 너희를 부욕케 함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 내가 믿음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놓은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 것입니다, 나는 가졌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이 땡겨오는 거죠. 땡겨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팍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정말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전부 다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소식,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내내 말씀 듣지 않고 텔레비전 보고 세상 소식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머리가 어떻게 될지. 사탄이 그럴 거예요. 이 봐봐,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불안해, 이러면서 막 불안을 주고 막 두려움을 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 떨어질 거예요. 이 사탄은 아주 전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는가 굉장히,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들을 것인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소식이 가득 차서 내가 그 소식에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그 소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줄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안을 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과 불안은 절대 믿음이 역사하지 못해요. 그래서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소식은 두려운 소식이잖아요. 정말 내 딸이 죽었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내 딸이 됐는데 슬프지 않습니까? 내 딸이 죽었는데 정말 한탄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 많은 소식들은 두려운 소식이에요.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믿음을 떨어뜨리는. 그러나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최고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런 소식을 듣고 들을 때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이 복음의 소식 안에는 묻든가 하나님께서 항상 너 배후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강력하게 배후에 돕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왜?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약속을 보장받을 수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빚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 배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항상 선을 위하여서 강력하게 너를 위해서 일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 얘 나는 못 느낍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을 때 느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을 때 느끼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각종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초점은 마귀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초점 맞춰, 어떤 사람은 죄를 초점 맞춰, 어떤 사람은 실패를 초점 맞춰. 비록 내가 넘어지고 비록 내가 죄를 짓다 할지라도 그게 초점 맞추시기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시기, 그래야 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점 맞출 때에 예수님처럼 바다를 걸어갔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감각적으로 주변의 상황적으로 초점을 맞출 때 그냥 그 속에 팍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주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아니고 나의 실수했다고 해서 거기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믿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운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내가 기도했더만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만 이미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을 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역들이 많은데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는 온 세계가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왜? 저주를 다 담당해서 이제는 모든 여러분과 제 인류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끝내려고 왔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몰랐어요. 단지 그때 당시 천사를 통하여서 몇 명의 목자들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 하나님의 축복들은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무엇을 누가 알았어요? 사탄이 알고 이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헤롯을 통하여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죠.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그 축복 뒤에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왔구나. 이미 왔구나.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방해꾼을 놔가지고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바로를 통해서 남자아이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이 바로 사탄이 해방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귀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실패하지 않아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축복을 주느냐, 어떤 축복을 베푸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르면 마귀가 지금 나에게 무슨 장난을 치는 거 보면 되겠죠. 마귀가 건강을 자꾸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미 건강을 건강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 구경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마귀가 막 장난친단 말이에요. 정상을 통하여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왜? 성경은 거짓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마귀와 반대되게 일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적적거리면 그래 마귀야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내가 자꾸 이 물질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구나 하고 그냥 믿고 예수 이름으로 나는 물질을 가졌다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 엉뚱한 일을 하니까 반대되게 바로 하나님의 공급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 우리는 정말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생활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실 신학생이 복잡하게 만들고 오늘날 종교가 복잡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복잡하게 만들지, 믿음생활 잘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 그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냥 요엘서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베드로가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에 요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육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만 부어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육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을 거예요.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 이제 이거 막으려고 또 사탄이 또 막으는, 그때는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더 너희 기도를 들어주겠다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막 3시간 기도하는데 막 정말 이 방송 듣는 사람 다 오셔. 이 기도 좀 해야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제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올 수 있는 사람 와갖고 기도해야 돼요. 막 강력하게. 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 참 내가 우리 가정에 기도자고 내가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께 택한 자면 내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요. 나는 조금 쉬어야지 라고 하면 나는 쉴지 모르지만 내가 중보해야 될 자녀들, 남편, 사업장 다 해야 되는데 딱 중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야 돼. 그래서 내가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과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어렵다고 선포하시기에 살아.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이제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바로 밀접한 관계.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범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고, 이렇게 나의 범죄, 바로 나의 모든 것이 이제는 바로 예수님 거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밀접한 관계. 그래서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가 어렵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어렵다고 선포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렵다고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넣은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리를 가져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저주와 죄와 질병과 수치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고, 그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빛과 온전함과 성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치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고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서 충분한 정죄와 행벌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행벌을 받지 않는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다 와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심판만 생각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첫 번째 오셔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저주와 행벌을 다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서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심판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심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죄 용서 받겠어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왜 여러분이 죽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성경에 없는 예수를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예수를 믿어야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단번에 어떻게 해요? 죽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 여러분이 죽으면 죄 용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너희 자신도 죽은 자요. 이걸 왜 못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 너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자요,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것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죄에 대해서 도대체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죽을 것이 없는데, 능력이, 죄에 대한 능력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정죄감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해서 죄의 죄책감과 정죄감과 심판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 여길지어다, 그렇게 의식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사는 동안 물론 우리가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죄에 빠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자꾸 죄만 생각하면 죄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정죄감과 행벌에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끊임없이 죄에게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이 진리를 받고 믿어드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하늘의 우편에서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른편에 십자가에 앉으셨다. 우리가 승리하셨다, 이 앉으셨다 이 말은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우리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내 원수의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으로 앉아 있으리라. 이건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까지, 죄로 인하여서 오는 모든 가난까지 예수님이 다 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복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오는 가난과 죄로 인해서 오는 질병, 이것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도 오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승리했는데 나는 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 문제죠. 예수님이 다 죄 정복하고 질병도 정복하고 이 가난도 정복하고 모든 것 정복했는데 나는 왜 승리하지 못할까 하는 것이죠. 첫째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것.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고린도서 15장 25절에서 20 시작. 그가 모든 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7절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적들을 예수님이 다 승리했지만 예수님 발에 두기까지 예수님께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발에, 다시 말하면은 모든 적들, 이 적이라는 건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오는 질병, 고통,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거 보고 느끼는 이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계속해서 너는 내 우편에서 통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라.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다시 살아나실 때에 이제 모든 적들은 다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적이 뭡니까? 마지막 적이 사망이죠, 죽음이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사망까지 죽음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음 마지막 정복하는 마지막 원수예요. 원수. 죽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 원수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이것을 언제 정복하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것도 우리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이 모든 질병, 암, 내가 느끼는 모든 가난,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모두를 끌려올 때까지 너는 거기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미 승리했지만, 이미 이겼지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워서 다 승리했어요. 전부 다 승리했어. 승리했으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군대 장관을 이제 해서 저 적들의 모든 군사들과 왕들을 이제 다 데리고 여러분 앞에 다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게 해라. 무릎을 꿇게 해라. 그리고 그들의 왕의 목을 밟아버리라. 그런데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승리했지만 그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의 왕들의 목을 밟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제서야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느끼진단 말이에요. 직감이 실질적으로 체감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이제 적들을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적들, 죄와 이 세상에 느끼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걸 발 아래 놓일 때까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최고의 권세 자리에 앉아라. 자, 예수님이 권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우리도 같이 앉아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도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피한적이지만 우리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우리 발 아래 놓일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즐거움 하나하나 바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 믿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이 다 승리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가 느끼는 것은 저런 것들에 대한 적에 대한 고통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다 승리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까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권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나도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내가 이제 그것을 도와주겠다, 이 말이에요. 승리는 했지만 아직도 막 움직이니까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움직이는. 그래서 마지막은 뭡니까? 사망. 예수님이 올 때 그건 이제 무릎을 꿇겠죠. 올 때 사망, 그 사망의 적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너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건 믿는 거죠. 두려움에서 승리했다, 가난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계속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발에 모든 적군이 우리 발 밑에 놓일 때까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주님,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할렐루야. 여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를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기다린다. 자기의 발등상, 자기 아래까지 기다리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없어. 이미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나는 앉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자기를 자꾸 집중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내 환경을 집중하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다스리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보호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적을 다 승리했지만 예수님의 발에 무릎 꿇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습관적인 것들이 나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앞에 무릎 꿇고, 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자에,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라. 우편에 앉아 있으니 원수들이 자기 발등에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바로 그 건세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건세 자리에 믿는 것이고, 두 번째, 바로 나는 승리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느끼는 것은 이미 패배한 적이다, 믿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미 패배한 적이다, 이 말.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쁜 소식들이 막 폭격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소식들은 부정적인 것을 주고, 나쁜 소식들은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뭡니까? 나쁜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 마귀가 일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일하는 것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자, 로마서 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여 죄가 많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알려주는 것이죠. 죄가 많은 곳이다, 죄가 첨가된다는.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많다면 은혜가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많다는 것은 원래 많는데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더 넘친다. 그렇다고 죄를 지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죄를 의식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거예요. 여러분, 실패를 의식하면 실패가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질병을 의식하면 질병이 지배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은혜를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첫째 아담을 집중하지 마시고 첫째 아담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됐는데 왜 거기 집중합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은혜가 더 많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더욱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집중하면 다 그것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를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더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자,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가?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 왕노한 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 이 두 가지 이제 왕노를 한다는, 통치한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이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치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아담이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통치했다는 전 영역에 죽음이 통치했단 말이에요. 꼭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에 연결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든 착하든 다 죽어요. 선하든 착하든 때로는 다 병이 들어요. 이게 전부 다 상관없이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한다, 사망의 왕노를 한다. 이 말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어렵게 살아도, 여러분이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죽고 다 왕노를 한다 이 말이에요. 통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진 또 한편은 놀라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이 갖고 온 건 더욱이라고 했습니다. 더욱. 이제는 사망이 왕노를 했으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넘쳐가지고 더욱 은혜가 넘쳐서 뭐가?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망보다 더 넘치는 은혜를 받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전 영역에서, 여러분 좀 부족해도, 여러분 좀 연약해도, 마치 선하나 악하나 사망의 왕노를 통치했듯이, 그러나 이제는 더욱 은혜에 넘침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분이 좀 연약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전 영역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죠. 다른 거 없어요. 받다 이 말은 현재 진행에 계속된다 이 말이에요. 내일도 되고 모레도 되고 계속된다. 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풀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복음을 들으시고 그래서 은혜를 생각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넘치도록 풀어질 거고 다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은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그 은혜, 자꾸 첫째 아담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마시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생각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더욱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수를 보는 게, 어제 내가 넘어지고 어제 내가 실수했어, 거기에 보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